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죠. 아마 허무하죠. 아마 지금 하시는 일들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또 생각한 일들이 삶 속에서 잘 진행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에 동의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쏟거나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겐 아마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이 동의가 되어지고 또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어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내 몸 하나는 내 말을 들으니 자신의 몸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노력한 만큼 자신의 몸이 잘 준비되고 또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 내 몸도 하나 내 말대로 안 된다. 이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전도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삶을 통틀어서 깨달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고 다 헛되다.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살아가야 할 원동력이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삶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허무한 인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이 헛되니 허무한 인생이니 다 쓸모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믿을 것 하나 없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헛되고 헛되니 이 허무한 인생을 다 포기하자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 허무한 인생,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는 이 인생 속에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 여러분, 이 만남의 기쁨이 있는 인생, 그리고 없는 인생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특별히 그 끝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우리 속담에 무작식이 상팔자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자식이 좀 없으면 그나마 그 팔자가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어도 그 인생의 수고가 끝이 없다. 그럼 이것이 전도자가 발견한 우리 인생사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좀 괜찮을까 생각해도 그 인생에 여전히 수고와 피로, 마음에 여러 어려운 번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좀 있으면 괜찮을까 싶어도
돈이 있어도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를 다 하고서 실상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뭐 하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식을 키우면서도 다 자식 위해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 그거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보니 나를 위해서, 나를 가꾸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참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헛되고 불행하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고생에는 끝이 없는데 만족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눈에 만족함이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다 허무하죠. 지금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을 것 같고, 내가 뭘 하기 위해 사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피로함과 이런 허무함 속에 전도자가 발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전도자가 발견한 기쁨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전도자가 그래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둘이 걸어가는 것이 더 좋다. 다른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기쁨, 감사,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지만 그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만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만남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이 허무한 인생 여정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주는데 사람이 주는 기쁨, 감사, 또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피곤하고 이 외롭고 고단하고 참 허무한 인생길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 감사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우리 인생길, 이 허무한 인생 속에 만나는 가장 큰 만남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교하여 결코 더 낫거나 녹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도 그들에게 없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자유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말씀이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까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장벽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불안감과
또 고독함과 또 삶에 주는 그런 허무함이 그들 가운데 암흑처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쁜 복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허무함 속에 매몰되어서 헛되고 헛된 이 모든 인생사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좋은 소식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무함과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소식, 그 만남의 복된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허무한 인생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나고 그를 알아가는 지식, 그것이 그에게 주는 기쁨과 위로와 새 용기,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척박한 그 사막과 같은 땅을 복음 하나 들고 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허무하고 외롭고 고단하고 힘이 드십니까?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풀린다 한숨을 내쉬며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허무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그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길 속에 이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 되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의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한 것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는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치열하게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지요. 그런데 그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여러분 천년 만년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삶의 대가, 열매가
허무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보는 것, 그것을 다 소유하고 싶지만 그 소유했던 것이 유행을 지나치면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다가 어느덧 삶 속에 나 혼자 남아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았는데 주변 삶을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나 하나 만족시키는 삶을 살다 세월이 다 지나고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길 가운데 누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혹여나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여러분이 자빠지거나 실족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분이 누가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친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동력자가 있고 친구가 있고 답답할 때 참 마음을 활짝 열고 속내를 다 이야기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친구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저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있는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이해하며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가족이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참 홀로 서기를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가끔씩 참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도 두 사람,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인생이 여러분 덜 외로운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앉고 누우며 걸으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손 내밀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이 홀로 있다 여겨지어 외로울 때 묵묵히 여러분 옆을 지키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외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인생.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그럴 힘이 없을 때 나를 업으셔서
친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인생도 행복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인생, 소개하는 인생, 다른 외롭고 또 홀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예수님을 나누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얻어지는 그 삶의 열매를 소유한 인생은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좌절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없어, 친구가 없어, 소망이 없어, 생명이 없어 지금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여러분을 통해 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길 속에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 산소망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맺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를 위해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일으키는 그 귀한 친구가 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가 허무함 속에 넘어져 있는 그 수많은 동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혼자 누워 추위에 오한을 느끼며 벌벌 떨고 있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정말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친구의 인생을 누가 허무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만을 위해 살다가 넘어지면 답이 없지만 넘어진 다른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의 손을 내미는 친구가 될 때 그 친구는 결코 홀로 있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와 친구와 예수 이 새 겹줄, 여러분 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빠진 너와 나는 끊어지기 쉽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너와 나, 이 새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된 그 끈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냥 모이고 사람을 그냥 만나고 그냥 많이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허무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허무한 인생, 허무한 관계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둘이 있는 것 같고
혹은 오늘 수많은 군중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허무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인생,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 하나를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인생,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 인생, 둘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지 우리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또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인생, 주님 임하셨을 때 누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지 우리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수고 가운데 가장 큰 수고, 가장 큰 열매 맺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겠다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큰 기쁨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허무함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 속으로 마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람을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854년 미국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이 킴벌이 자신의 클래스에 새로 온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년은 여러분 교회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말수도 참 적고 또 복음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이 교사였던 에드월드에게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드월드를 위해서 킴벌은 기도하고 이 소년을 위해서 이 에드월드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 소년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면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이 소년이 일하는 구두가게로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작은 구두방 한 켠에서 참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소년에게 이 교사인 에드월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거죠. 이 구두방 작은 한 켠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선생님이었던 이 에드워드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였다는 거예요. 이 무디가 자라 정말 영국을 뒤흔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D.L. 무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그 순간은 바로 한 선생님, 한 교사, 그 교사의 그 초건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외롭고 척박한 그 구두방 속에 구두를 닦는 어린 소년으로 자라는 그에게 내민 복음의 손길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 속에 기쁨, 위로, 감사 충만히 존재하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난 동무 친구들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수많은 넘어진 친구, 동무들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보여주어 그들 또한 예수를 만나 이 허무한 인생 속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끝낼 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고 그런 기쁜, 그런 감사가 넘치고 그런 은혜가 넘치고 영혼 구원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